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으셨고, 이제 우리 함께 또 찬양도 우리가 힘있게 또 하나님 영광 돌렸으니까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서로 표현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여러분을 다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요, 하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요. 하기 전에는 이러고 있는데 딱 하고 나면 다들 빵긋 웃으시니까 그 웃는 얼굴에 또 밝아진 마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계속 이제 주일 오후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연속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3장에서는 성벽 재건의 전체 그림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구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또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을 감당했는지를 마치 건물의 조감도처럼 한눈에 딱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뭐냐면 그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또 어떤 방해와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 중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이제 외부의 어떤 조롱된 말들, 비방의 방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롱을 우리 마음에 담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1절과 2절을 딱 보면,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 하면서 주요 인물 중에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이 산발랏이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고 평가절하하죠.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겠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대? 안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폐허 잔해 속에서 이 폐허된 잔해를 가지고 뭘 하려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니까, 하나님 일들이 시작되니까 산발랏이 분노했죠. 그런데 이 분노가 방해가 나타나는 방식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공격이나 방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된 겁니까? 조롱의 말, 비방의 말부터 시작됐어요. 유다 사람들을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겠어? 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역량들을 깎아내리는 말들, 또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웃는 말들이 외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3장에서도 암몬 사람 도비아도 나와죠. 산발락과 함께 계속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했어요. 굉장히 이 화가 나는 말이죠.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이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의 말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음을 꺾어요. 우리 마음을 꺾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손을 멈추게 만들려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특히 산발랏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픈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성벽의 돌들, 불에 그을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흙더미에 이렇게 묻혀있는 이런 재료들을 다시 보강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대적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그거는 유다 백성의 실패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실패한 흔적이었고,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흩어진 잔해, 흙무더기에 무너져 있던 이 잔해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의 흔적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재료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재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흙무더기처럼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을 세운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런 걸 볼 때는 별것 아닐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것, 전에는 안 됐어서 실패했었던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다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강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과 능력이, 지혜가 있어서 세워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와 역량이 별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벽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참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4절을 딱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조롱의 말이 오는데 느헤미야는 가가지고 그 입 닫으라, 그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맞장구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지고 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사람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롱을 마음에 품고 분노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분노가 커지면,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요,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갖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분노에 우리가 막 끌려가게 돼요. 막 우리가 그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에 끌려가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개인 감정을 쏟아낸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왜 저렇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건 철저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비방에 안 좋은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직분과 사명이 많아지면 그만큼 듣는 말들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요,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젤로 손에는 어둠에 쌓이게 돼요. 우린 빛의 자녀인데 자꾸만 어둠에 쌓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비방의 말을요, 내가 마음에 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가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요동치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벽이 이제 계속 재건이 진행돼요. 성벽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성경에 그냥 일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서 일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분노의 말에, 그 조롱의 말에 분노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뒤에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요, 조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컨트롤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요, 단 반나절도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해요. 금방 좋았다가 뭔가 탁 만나면 마음이 얼마나 유동치고 바뀌어버립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든 말들이 들려졌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 앞에서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깨어 방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어느 단계로 진행되냐면 이제 대적들의 그 공격이 입으로 조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말로 비웃던 단계에서 실제적인 방해, 실제적인 위협으로 번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기냐면요, 대적들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7절에 쭉 나오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북쪽의 사마리아 세력입니다. 북쪽 세력, 사마리아 세력. 그 다음에 도비아는 이 북동쪽 암몬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과 남동쪽, 남쪽이에요. 그리고 아스도는 서쪽 지역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실제적으로 지금 동서남북에 다 지금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위협이 제가 느헤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은 단순히 외부의 어떤 안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는 그런 요소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선한 하나님이 맡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다시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자체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바로 성벽 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세우는 이 사역에 대해서 대적들이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지금 세움받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딱 하는데, 구절을 딱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적 싸움의 중요한 원리가 딱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선은 기도해야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뭔가 또 했죠. 동시에 그러니까 파수꾼을 두었어요. 그 주야로 방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방비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야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실을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방비, 즉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잘 균형 감각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왜 깨어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요, 물러서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피한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맞서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한 발 뒤발 물러서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드니까, 뭔가 좀 어려우니까 한 발 두 발 물러서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 발 두 발 물러서면 두 발, 세 발, 네 발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방비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중에 달려들어가서 죽이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대적들이 공격하는 주요 핵심 이유가 나오죠. 이 대적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적의 목적입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멈추게 만듭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죠. 다른 걸로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 섬김의 자리에 자꾸만 물러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꾸만 타협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방해하는 이런 위협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떤 압박이 있을 때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경계, 믿음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흔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을 우리 마음에 오래 담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자꾸만 우리가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것들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도요, 혼자 감당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느헤미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너무 영성 있는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 혼자서도 잘하시지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함께 붙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압박 때문에 그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방비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예배자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방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그렇게 방비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대적들의 위협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안에서도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10절을 딱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왜 아픈 말이냐면, 이 앞전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조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이제 백성들 안에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들여서 일했어요. 성벽도 절반까지 이렇게 이 재건이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바라봤는데 흙 무더기가 여전히 많다. 여전히 공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쇠하였다. 지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서 못할 것이다 이 말도 힘든데요, 사실 더 힘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자꾸만 나는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훨씬 더 우리가 위기고 흔들림이 큰 겁니다. 특히나 12절에 보면요, 10번이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그 원수들 곁에 살던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곁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그 일 그만해. 안 될 일이야. 이제 상황을 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라고 하는 거죠. 무려 10번이나. 여러분, 두려움이 막 반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는데 10번이나 반복되는 두려움이 계속 온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세우는가? 13절을 딱 보시면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 했어요. 자, 이게 먼저 어떤 의미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이 지금 사방에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현실 감각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분명히 이렇게 봤죠. 그래서 백성들을 무장하게 하고 취약한 곳에 서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했던 것은요, 칼과 창을 차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먼저 심어준 것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심어주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무기가 아니라, 무기는 들고 있지만 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길 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4절을 딱 보십시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뭐하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냥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싸우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언약을 세우고 언약 백성 가운데 어떻게 어떤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해서 믿음으로 붙드는 행위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마다 이들이 붙들어야 된 것은요, 그들의 무기가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위기 때, 두려움이 올 때 붙잡아야 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물론 크지만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방비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두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다시 모셔야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이자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요, 자꾸만 더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뭐 하게 되냐면 두려움은 자꾸만 우리의 입술에 염려가 되고 우리 입술에 원망이 오게 됩니다. 감사를 까먹게 돼요. 은혜를 까먹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우리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위협들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두려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는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금 칼과 창과 활을 두고 성벽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칼과 창, 활로 싸운 건 아니지만 우리도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사람과 상황만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주를 기억한다는 것,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끝까지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가 마음을 억지로 막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요, 우리는 꽤나 많은 부분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해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 힘도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지극히 크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분명하게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외부적인 말의 위협들, 조롱의 문제들, 또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외부적인 조롱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협이 있을 때, 직접적인 어떤 방해나 위협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 실제적인 방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일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막 지칠 수 있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한대,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신앙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주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귀가 대적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또 약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쪽은 우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그 결단한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